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입니다. 제가 35절을 먼저 말씀을 교독으로 봤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한글 날인가요? 네.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제 모든 국민이 다 한문보다도 한글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36년 유교를 거쳐서 지식인들을 다 숙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가 끝났는데 전 인구 80%가 우리의 글을 읽고 쓰지 못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글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물론 구약성경은 시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다가 한글로 번역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어보다도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최고로 우수한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깊고 높고 앞뒤로 축자 영감설 그 다음에 영예, 그 다음에 표증학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저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의 말하면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이 한글이 최고래. 할렐루야. 한글은 한 가지의 사물을 놓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를 딱 하고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대요. 개구리가 하나가 죽었는데 이 개구리 죽은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구나. 그리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성경에서 개구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또 한 사람이 죽었더니 뭐라고 하면 좀 바짝 뻗었구나 그러더래. 그래서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 말이 틀리네.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가대. 개구리가 완전히 갔구만. 그거 가더래. 또 네 사람이 쭉 가면서 7, 8사람이 개구리 한 마리를 놓고 죽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국말은 좀 배울 때는 좀 힘들대요. 그러나 그걸 배우고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 한글이야말로 참 최고대, 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자기 나라로 쓴 나라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서 우리 세종대왕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안 믿고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시고 한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요즘은 참 내가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가니까 내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성을 상당히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에 있는 이효모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도 조윤교 목사님 85세 소천하시고 또 2주 전에는 또 이효모 목사님 85세인데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또 제가 또 존경했던 김동길 교수님이 또 90몇 세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이하고 나하고 계산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10몇 년. 그렇게 차이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씩, 한 분씩 하구나. 할렐루야. 제가 또 존경했던 정주현 씨. 내가 그 책을 바로 실현했으나 실패는 없다. 책을 몇 번을 봤어요. 또 김우중 씨. 세상은 높고 할 일이 많다. 그 책을 보고 내가 그 책도 몇 번 봐. 그분들도 내가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몇 년 동안 삼성의료원에서 입원해서 그분도 그 내용을 보니 책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건희 씨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에게는 수많은 자동차와 개인 또 이렇게 변기가 있나 봐요. 변기가 있지만은 간호원이 끌어주는 헬스 안에서는 활동하고 있다. 나는 수많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는 물 제공한 것밖에 먹고 살 수 없다. 나에게는 수많은 돈이 있지만은 이 중환자리에서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살면서 왜 윷들과 함께 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그분은 중환자실에서 하늘나라는 안 간 것 같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의 1등이 돼. 뭐가? 돈이 제일 많대. 그런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 헬라 말로 말은 에레모스 광야라는 광야. 그 다음에 항무지. 그 다음에 사막. 그러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 드리면 참 좋아요. 새벽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새벽 예배를 했어. 그럼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우리가 모방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좀 다는 못하지만 모방해야 돼요. 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는 못하지만 모방하려고 예수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새벽 예배 나도 약 40년 동안을 새벽 예배를 계속 해왔어.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셨다. 이건 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와 철학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좋은 것을 모방해야 돼요. 모방은 제2의 창조입니다. 모방하면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초기 때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신대원 3년, 신학 4년 나왔는데도 이 설교가 새벽 예배 일주일에 7번이요. 금요 예배 빼면 6번. 설교만.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수요 금요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야, 이게 보통 아니더만. 보통 아니야. 저는 근데 성경만 들고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 들고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A4 용지로 여러분 제가 3장씩, 옛날에는 10장씩 준비했어. 이거 보통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모방 좀 하니까 또 나하고 좀 안 맞더라고. 그러나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가? 테이프를 사다가 몇 가마니를 들어봤어. 인천에 있을 때. 그럴 때 선배 목사님들의 좋은 것을 모방하니까 내 작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윤교 목사님을 내가 모방 좀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내가 모방해야 돼요. 왜 우리 학교 갑니까? 왜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고 합니까? 거기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분들의 지혜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방할 때 그분이 같다면 우리는 그래도 모방하다 보면 좀 따라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 좋은 것이 있으면 모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그분을 그냥 모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시편 45편 5절에 하나님이 새벽에 너희를 도울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라.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애국 군사가 여러분 숨을 댄 줄 아세요? 새벽에.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보게 되면 모세가 새벽에 기도할 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국 군사가 새벽에 다 홍해에 수장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때 7바퀴 도는 순간에 와! 오늘 부르짖는 기도야. 기도할 때 성이 밖으로 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쳐 안으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성도 여러분 공경에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여호수아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군사가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리고성보다 적은 저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이 36명이 죽었으니 어찌하면 내가 그때 새벽 기도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새벽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루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숙달이 안 돼서 힘들어. 그런데 새벽만 나와 기도하면요, 영이 맑아지고요. 건강도 여러분 좋아집니다. 건강도. 할렐루야.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새벽과 저녁마다서 여호와께 송축하며 찬송하며 새벽마다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어?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새벽에 부활하셨어. 새벽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은 새벽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벽에.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내가 하루의 첫 시간에 딱 이날 새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새벽 기도를 딱 어떤 교회 가면 안 하는 교회가 있어. 교회가 새벽 예배 안 하면 안 돼. 그 교회 목사 혼자라도 새벽 예배 해야지. 아멘.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에이 목사 나도 자야겠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나와도 새벽에 나와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 축복하시고 사업의 가정에 자손들이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누구는 몸이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피부 조직 붙잡아줘 건강도 주세요. 그러면 목사는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성도들이 안 나와도 목사가 불 끄고 새벽에도 안 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정호대에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 하신 일. 예수님 오셔서 첫째는 여러분 하루의 첫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예수님 하신 일이 새벽기도 딱 끝나고 아침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뭐 드셨겠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전도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한 거예요. 캐릭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설교하다, 그 다음에 선포하다, 그 다음에 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삶이 새벽 예배 전도였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뽑은 목적이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새벽 예배하고 너희들이 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한 우리가 10장에 봐도 70문도들을 평신도죠. 뽑은 이유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게끔 70명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120문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물붓듯 부어준 목적도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의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설교하는 가운데서 누이의 성이 한 사람의 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한 번 애칠 때에 누이의 성이 그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시작 모든 짐승까지 예수 믿게 됐다는,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이의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괴롭힌 나라였어. 오직 했으면은 너 누이의 성에 가서 전도 좀 해라. 그러니까 반대로 요나가 도망갔을 거. 왜? 저 원수의 나라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이름도 바꿔버리고 있는 거 다 뺏어갔던 일본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반대로 도망가 버렸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뉴에스에 가서 요나가 전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아주 이 영혼들을 불쌍하게 전도했겠어요? 이 원수들을 그냥 내가 전도 안 하면 다 멸망당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고 전도하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생 12만 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새벽에 이렇게 강해를 사도행전에 쭉 우리가 이제 끝났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예수님 다음으로 그분은 큰 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거니 가면서 던졌는데도 부시나 다시 전도하고 강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더위에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바울을 39대 태창 알죠? 태창. 옛날에 사도 앞에서 하나요 우리 연속곡 보면 그런 매를 4번 맞았어. 39대 매를 4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가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는 그분들의 그 전도 사역을 100분의 1이나 따라갈까? 1000분의 1이나 따라갈까? 우리는 언젠가는 제가 강구했듯이 사람은 식물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한 달란트를 다 우리 주님의 누가복음 19장에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달란트 결산할 때에 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유구무원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달란트 받았어. 이렇게 장사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교회에 나와서 버릇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생명에 멸류관 의에 멸류관 하늘나라에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주원 씨 책 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김우중이 책 봐요 여러분. 밥을 여러분 차에서 변기에서 1년이면 6개월 동안 차에서 밥을 김밥 먹고 전 세계 뛰어다니면서 오다를 따고 여러분 현대건설을 일으켜놓고 대우를 일으켜놨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뺏어버리면 안 되지. 대통령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쉬지 않냐고 전도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니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부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 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가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센가요? 원색적인가요? 전도하세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내 친구,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고모, 이모, 동생, 언니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일찍 불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소리 질러줘야죠. 불이하면서. 아이고 저 속에 사람이 있네. 타서 죽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옆에서 물동이가 있어 물동이를 가지고 끄든지 아니면 119에 구하든지 아니면 불났다고 소리를 막 쟀다 찔러서 그냥 좀 그 사람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지. 아멘.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불이요.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시간 되면 유튜브에서 요즘 지옥이라는 유튜브 많이 띄워 한번 가끔 한번 보시오. 그건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범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세요. 전도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낳았던 자식들이 여러분 이 다음에 100년 후에 아니면 200년 후에 100년 살랍니까? 100년 살아도 좋죠. 그 이후에 여러분 내 아들, 딸들이 내 부모님들이 지옥 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심려를 키우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대.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를 지어가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땅에 돈만 벌었고 뭐 할 거예요?
이건희처럼 하나도 못 갖고 가. 여러분, 이건희 씨는 대한민국 제일 부자요. 돈 100만 원도 못 갖고 가. 자동차 한 대도 못 갖고 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기, 개인 병기 있다잖아. 못 갖고 가. 다 빈손하다가 빈손하고 하나님 앞에 딱 쓰고 심판받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 이 사람 천국. 믿어지든지 안 믿어든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요, 산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새벽 기도해라. 너희들도 전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 사단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죠. 내어 쫓았다 이 말은 에크발로, 이 말은 멀리 보내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를 멀리 보내다. 내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 오셔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라. 예수님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진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현대판 수많은 병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치료시킬전정 우리의 영혼은 치료시킬 수 없어. 이 땅에 수많은 전문의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치료시킬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치료시킬 수 없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있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우리 주님은 온 수리아에 다니면서 앓은 자, 각색 병든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쳐. 이 말은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 잡혔던 사탄 마귀에 눌렸던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어둠에 눌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의 세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면서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 해방,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마태복음 9장 32절에도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도 데려오니 우리 주님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도 다 치료시켜 준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주님만 하시고 가셨느냐? 아니다. 이 일을 사도들에게 또한 이 일을 안수 집사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온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사들에게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70문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빌립 집사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 안수 집사요. 안수 집사에게도 예수님이 귀신 쫓았던 능력을 줘서 빌립 집사가 여러분 전도하며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6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예수님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에 70문도들이 전도 갔다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보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문봉동에 가서 전도하는 어떤 사람은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이쪽 저쪽 막 보고들 하니까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걸 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의 사역, 한 생명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귀신 들린 자, 어둠의 세계 사로잡힌 자를 결박을 풀어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게 됐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아이고 목사님 저거 어떻게 집사 귀신이 아니요 성경 집사 귀신 쫓았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중 세 가지. 우리도 새벽 예배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내려주어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은 모든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의 기업, 건강 등등 또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 믿게 해달라고 등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는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새벽에 전도 또한 능력을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또한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을 기도해서 다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는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머리머리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우리 일산언론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